골로새서 2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과장된 왜곡된 금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금욕주의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에서 금지하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의 성격은 바로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소비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썩어지 없어질 것은 바로 사람의 육신과 마찬가지의 성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의 어떤 영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 부질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영적이지 않은 것에 영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영적이지 않은 것에 영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금욕주의는 이제 물질적인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물질적인 것에 어떤 영적인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숭배와 사실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한때 쓰이거나 없어지리라 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금욕주의는 바로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먹는 것과 관련된 이제 금지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먹는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은 부정하니까 그것을 먹으면은 영적으로 이제 더럽혀진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입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어떤 영적인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들을 먹으면 그것들이 어떤 영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더럽히는 어떤 신적인 영적인 효력을 가진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관련해서 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견해와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결국 그것과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의 개념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초등학문이란 말이 이제 원래 이제 원소, 자연의 물질의 기본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을 신화해서 그것을 어떤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격상시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늘의 별과 관련돼서 별들이 어떤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는 천사들의 그것에 맞추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등장하는 별이나 원소들이나 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인데 그 물질적인 것들을 신격화해서 그것들을 어떤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초등 학문입니다. 그 별들과 그런 원소들의 물질적인 것을 신화하는 것처럼 이 음식물도 마치 그것이 어떤 영혼을 더럽혀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영혼을 해방하는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수단의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되고 소멸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영적인 권세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물질적인 것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나 피조물인 음식의 어떤 그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일종의 또 다른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을 추종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추종하는 의미에서의 우상이라면은, 이것은 금욕주의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에서는 그들이 금지하는 이 음식물 그것들이 에게 어떤 악마적인 권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그냥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이제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탕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물질을 탐닉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또 마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물질에 있는 것처럼 또 행하는 그 금욕주의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바로 어떤 물질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전형적인 양상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에 불과한,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에 자꾸 어떤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모든 종교나 문화의 근본적인 양상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꾸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우상이라는 것도, 바알이나 이런 것도 다 이게 자연 현상을 신격화한 거죠. 이게 뭐 오늘날은 뭐 그런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은 이제 모든 정신적인 현상이나 또 영적인 것들을 그저 어떤 물질에서 나타나는 물질적인 현상, 물리적인 예를 들면 두뇌의 화학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한다. 그 모든 물질적인 것, 인간의 정신 현상과 뭐 종교나 영적인 것들도 다 이게 뇌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물질적인 현상으로 이제
격화시켜서 환원시켜서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 문명, 물질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신적인 위치로 격상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결국 그 영적인 것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참으로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관심을 두지 않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앞으로 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관련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영원한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 죽음을 초월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인간의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또한 이제 육신의 한계에 속한 우상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진짜 참된 영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금욕주의도 보면은 또 물질의 어떤 악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어떤 신적인 권세가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배격하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자기 어떤 인간의 정신 현상들을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배척하면은 그 순수하게 인간 정신적인 것들이 영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물질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도 다 육신의 한계 아래 있어서 결국은 그러한 참된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것들이 이때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것의 어떤 영적인 것의 형상과 그것들을 닮은 그런 양상들을 보고 그것이 마치 그 자체가 정신적인 것 자체가 영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물질적인 것을 배격하면은 마치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그게 바로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오직 그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영적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 뭐냐? 결국 내 삶의 모든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들에 내가 영적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은 그 자리에 죄라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이제
원죄와 같은 것.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은, 신적이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것을 영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자리에 놓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근본적인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이제 그 영적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들은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자리, 영적인 것을 아닌 것을 영적인 자리에 놓으니까 그것들이 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신적인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썩을 양식, 그게 바로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죠. 금욕주의도 결국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썩을 양식에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또 다른 양태라는 거죠.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생명 양식은 영적인 것은 인자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으로 충만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마치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영적인 효력을, 영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 가지고 걱정, 근심에 할 때가 많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조차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리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그 바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리를 하여금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물질적인 것과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말 그대로 그 믿음으로 그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과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영적인 그런 진리에 따른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